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꼭 기억하여서 메모해 두셨다가 마치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귀신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의 전구를 좀 갈아봐. 전구가 다 달아주 꺼졌는지 켜졌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점검 좀 해봐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밝아지면은 그러면 속도 밝아지고 그리고 속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 너의 행동이 밝아질 것이야. 그러니까 속도 밝아져야 되고 겉도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37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초청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8절에 읽어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를 먼저 설명하고자 해요.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네,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기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손을 씻지 않는 손을 부정한 손으로 봤었고요. 그 부정한 손으로 먹을 시 부정한 것이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손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고 본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이 또 생각했는가?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전통으로 여겼는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레위기 1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레위기 15장 11절에서 12절 모세 율법이죠.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 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되기를 유출병자가 무엇이든 만질 때에는 부정하니 손을 씻고 만지도록 하고 부정한 손으로 만진 질그릇, 나무 그릇도 모두 씻으라고는 말씀이죠. 이 율법의 의미가 파생되어서 유출병은 곧 부정한 것이니까요. 그들은 유출병의 본질은 부정함이라고 봤던 거예요. 고로 부정한 죄인인 우리 모두가 뭔가를 만지고 뭔가를 먹을 때에는 부정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들에게 전통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씻는 세례의 개념이었던 거죠. 먹을 때도 손을 씻어서 죄를 씻는다는 경건의 모범이 되어주는 관례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죠. 부정함을 인정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때에 회개를 해야 하는 공식이 성립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들도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요. 기도를 하여서 죄를 씻은 다음에 다음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형식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형식을 취하면 부정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드리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두고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식을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우러나와서 하느냐 우러나와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형식이 취해졌을 때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도 변화되는 행동들을 하겠죠.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귀신 들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주위 상황을 내 눈으로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밝히는 눈을 항상 점검해 봐야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요점이었죠. 그래서 귀신 들릴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속과 겉이 달라서예요. 외식 때문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질로 들어가서 내 속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데 겉은 하나님께 속한 척을 하니 당연히 마귀 혹은 귀신은 내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속이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척을 했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니란 마음에서 속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모습과 행동을 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속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경건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부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시요.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이에요. 이러한 영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점심을 대접하는 상황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길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점심에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법이 있잖아요. 그 로마법을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들이 대접한 거니까 감사함으로 똑같이 맞춰줘서 그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겠죠. 그러니까요. 초대를 한 사람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손을 씻고 식사를 같이 먹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일부러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이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죠.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점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흔히들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좋은 마음으로 대접한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싫은 소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무리들에게 귀신 들린 것은 너희들이야. 너희가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네 마음속에 빛을 전구 갈듯이 갈고 점검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메시지를 바리새인은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초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 노출시키죠.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보고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왜 이상하게 여기는지요. 이때 예수님은 적으로 돌리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39절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점심에 초대를 했었던 바리새인에게 너 나와 적으로 생각해, 넌 나의 적이야 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를 대강 짐작이 됩니다. 4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속인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네,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에 대한 의미의 열쇠가 되어주죠. 40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 겉모습이 나올 수 있는 속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1절이에요.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세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속과 겉이 모두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모두 겉과 속이 하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맥적으로 이어지죠. 그러니 39절에 탐욕과 악독은 속과 겉이 다른 모습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의미가 뭔 얘기냐? 겉과 속이 하나여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게 된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탐욕과 악독이 무엇인가를 살펴볼게요. 탐욕과 악독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탐욕은 하르파케라는 단어인데요.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탐욕이라는 단어가 약탈이라는 뜻을 사용해요. 그리고 악독은 타락이라는 포네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악독이라는 단어를 타락이라는 단어로 원문에는 사용했고요. 그리고 탐욕은 약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진 단어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속하지 않게 되면요. 내 속은 하나님께 마음이 속하지 않은 상태여서 행동으로 뭔가를 좋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지지를 받는다면 그 행동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동일까요? 아니면은 속과 겉이 다른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행동일까요? 네, 속과 겉이 다른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면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됐을 때에는 내 속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행동은 그냥 사람들에게 좋게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줘요. 그러면 나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이런 마음에서 나는 빠져들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점심을 초대하는 상황에서 너는 나의 적이다 라고 으름장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각 좀 하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속과 겉이 다르면요.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해주는데 나를 알아주는데 이런 생각에 의해서
기준을 사람으로 잡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잡으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 속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있는가, 부합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겉은 그냥 사람들이 다 올바른,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을 따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요. 그러나 속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속이 먼저 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 다르면은 외식을 하게 되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하는 꼴이 되니까요. 외식은 돌이키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점검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가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행동에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순종이라며 행동에 옮겨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누가 내린 명령인지 출처를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을 그냥 옮겨요. 말씀에서 내린 명령인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내린 명령인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요. 그럼 주의 종은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의 종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는요. 내가 인정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 외에는 하등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늘 여쭤봐요. 말씀이 정말 중요한가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말씀을 전함과 성경을 대조해보지 않습니까? 혹은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말씀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찾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목사가 얘기한 메시지라 하더라도 이게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인지를 또 구분해야 되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게 되죠. 만약에 이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가게 된다면은 이 역시도 외식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약탈의 길로 가게 되는 방향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행동을 보일 때는 출처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 순종을 하는지,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으로 행동을 보이는지, 내 속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내 속에서부터 움직여지고 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서 행동이 나와야지 그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방법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길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요. 외식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하게 되고요. 그 약탈에 취해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타락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네요. 41절에 구제하라 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요. 말씀에 의해서 겉과 속이 같아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단어의 구제가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인데요. 동정, 즉 자선 혹은 구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국률에서 오는 단어예요. 이게 국률에서 오는 단어인데 내 속과 겉이 동일시되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긍휼함이 오게 되죠. 내 속이 변하지 않고 내 겉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쟤는 왜 저러지? 나는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속과 겉이 같아지면요. 그래 저럴 수도 있지.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거야. 나 역시도 속에 있는 마음을 점검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긍휼함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긍휼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속과 겉이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면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아져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가 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갈등들을 겪고 난 후에 같은 며느리와 만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으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내 속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속을 계속 보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의 내 모습이니까 또 이해가 또 되어지죠. 그래서 긍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속을 먼저 생각하고 속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속마음에 의해서 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관례에 의해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어요. 경건이라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 내가 구속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내 속마음부터 말씀과 변화가 되는 과정을 겪은 후에 자연스럽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